어떤 집사님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폐암 말기다, 이런 선고를 듣게 됐지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고 싶은 것 다 드시고 가보고 싶은 것 다 가보십시오. 이 말은 인생을 정리하라는 말이죠. 의사가 아주 위로하게, 또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이야기인데, 니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집사님께서 솔직히 선생님 속에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길어야 석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폐암 말기다 갑자기 선고를 받으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전혀 정리해보지도 못했던, 돌아보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면요, 당황하기 일쑤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믿음이 상당하셔서 당황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 석 달 남은 동안 멋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금전출납부를 내놓고요, 혹시 빌린 돈 가운데 안 갚은 돈 있나 싶어서 사사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빌렸으면 다 가서 갚았습니다. 1,000원 그때 잘 썼습니다. 10,000원 잘 썼습니다. 생각나는 빌린 돈은 다 갚았습니다. 빚지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 싶어서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시간 없다는 핑계로 못 봤던 사람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가깝지만 틀어진 인간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별로 없지만 잘못했습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또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무뚝뚝한 그런 좀 말없는 사람이었지만 인사를 먼저 건네고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에게 많은 대접을 했던 사람을 이번에는 불러서 후한 대접을 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드시라고,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충분히 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죽음을 하루하루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석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석 달이 지나면 죽는다 했는데 죽기는커녕 폐암 환자가 숨이 차잖아요. 숨도 안 차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다 나았나 싶어서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면 면역 반응으로 폐에 가래가 많이 찹니다. 그걸 CT 촬영을 그냥 해보면요, 폐암 말기 환자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세세히 진단을 안 해보고 오진을 한 거죠. 면역 반응이 깨끗하게 나왔으니까 다시 CT 촬영을 했는데요,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오진했다. 의사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밖에 나와서 아내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오진이었단다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억울하지도 않나? 마음고생 그렇게 하고 안 쓸 돈 다 썼잖아. 안 갚을 돈 10,000원짜리 다 갚고, 안 사줘도 되는데 사람들 다 사주고, 자존심 집에 가면서 먼저 사고 가고 그랬는데, 야 억울하니까 그 병원 의사 고소해라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의 대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내 인생에서 지난 3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석 달을 보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우리 각자가 말입니다, 내가 만약 이 집사님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엄중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 집사님처럼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년 안에는요, 이 앞에서 못 볼 사람이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요, 주일 예배를 우리처럼 잘 지내다가 다음 주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분에게는요, 그 주일 예배가 24시간 남았던 거지.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또 금방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100년 안에는 그 인생이 끝납니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리고 전 인류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시한부 인생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오늘 우리 김홍기 목사님과 같이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편안하십시오, 샬롬이 인사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 자체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지요. 그래서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해결이 다 돼봅니다. 그래 마라나타, 주님 먼저 어서 오십시오. 그게 성도들 가운데 인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믿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도지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기보다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깝다는 사실이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살면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자기 수 틀린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청산해야 되거든요. 주워 담아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난 뒤에는요, 바람에 날리건 또 양털같이 주워 담지를 못해요. 내가 마지막 인생인데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의식하고 살면 화난다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수습이 어렵거든요. 쏟아진 물하고 똑같지요.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살면 모든 시간을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서 진지하게 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공간의 지배를 받죠.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그거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한 시간을 브레이크하셔서 유한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십니다. 시간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70년, 80년 사는 동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빌려주신 시간 위에서 동동동동 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빌려주신 시간에 살죠. 그래서 내가 네게 빌려주신 시간에 뭐 했느냐? 나태하고 게으르고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빌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시간인 양 빈둥대고, 자기 시간인 양 나태하고, 자기 시간인 양 미워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죠. 시한부 인생인 줄 모르고. 본문은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랍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아하,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성경 공부가 필요한데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묻죠. 세 가지를 묻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대답해 주시는데 이런 일, 그 중에 이런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정확하게 좋게 말하면 5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일을 말하지요. 물론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와 강도는 지금만큼 강하고 자주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단은 다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와서는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성도들을 건드려내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를 믿고 있으면 위장함이 들어옵니다. 거짓말을 전략으로 쓰지요. 이럴 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비일비재하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초대교부터 있어 왔지만 강도와 빈도가 달라지죠. 정확한 사건은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엘니뇨, 나니냐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중국은 영하 40도였답니다. 부산은 영하 10도도 안 됐는데 얼어 죽을까 싶어서 교인들이 100명이나 더 왔더라고요. 부산은 추운 게 아닌데 영하 40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뜨신 물을 확 뿌리니까요, 눈이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영하 40도입니다. 옛날에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요.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도 포함합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지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수 틀리면 확 돌아서 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일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봐도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 그런 일, 만국이 전파되는 일. 우리는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선교사를 다 파송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파를 사용하시는데 안테나만 꼽아놓으면요, 미던도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순간에 끝납니다. 무르익었지요. 선교사가 다 안 들어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 제가 설명했던 이런 일들을, 강도와 빈도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답니다. 요즘요, 정말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계시록 강의한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정말 설교를 하면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하는데도 목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상이 이상하다. 자기 사상이 이상한 줄 모르고 사상이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들이요, 종말 설교를 회피하죠. 누구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느끼듯이 세상 것의 징후를 그렇게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계절이 바뀌는 것은 민감한데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징표에 대해서는 다 둔감하게만 산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13장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3장 전체를 봐야. 첫 번째는요, 바로 밑에 33절에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 시간표를 알 수 있답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는 것은요, 늘 기도하러 와가지고 시간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한 대로 못 사는데. 있는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 시간표를 읽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화나거나 열받는다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영적 시간표를 읽을 수 있답니다. 반대로 세상에 푹 취한 채 일상성에 젖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밥 먹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돈 버는 일이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 쾌락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와도 봄인지 모르고 가을이 와도 가을인지 모르고 그런 농부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계절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잖아요. 봄이 왔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계절감이 없으니까 빈둥거리다가 씨 뿌리는 시기를 늦추면요, 곡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농부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보이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빈둥거리는 거죠. 나태한 거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계절을 구별하지 못하면 가난해지고 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빌어먹어도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나사로 보십시오. 빌어먹어도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영적 시간표에 둔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마가복음 13장을 눈 사사시 찾아봐도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봐도 영생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처녀,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죠. 10처녀 다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 달란트 받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영생과 관계 있습니다. 영생과 관계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해가지고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빌어먹어도 천국은 가도 영적으로 둔감하면 주님을 못 만난다. 이게요, 정말 설교를 하시는 모든 부분에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 심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게 말해서 성도들도 통상적으로 보면 계절의 변화에 대한 징표에는 민감한데 영적 변화에 대한 징표에 대한 둔감하게 사는 것이 사실이죠. 더 심각한 것은 자신만 그래 살면 되는데 자녀에게도 그 삶을 가르칩니다. 자녀에게도 계절을 구별하는 법을 열을 올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과 이걸 어릴 적부터 가르치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네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법관이 되는 방법과 떵떵거리고 사는 방법과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엄마가 노년에 편하게 좀 살자 네 덕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거의 없습니다. 무관심하죠. 인류대학 나오면 인류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면 천국에 아래목에 가 있는 줄 압니다. 심각하죠. 세상과 보다고 세상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10,000불 지나고 나면요, 교회의 숫자가 왜 줄겠습니까? 편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20,000불 될 때부터 교회의 숫자가 꺾인다 시작하잖아요. 한국교회는요, 벌써 감소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또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당시 하나님 잘 믿는다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그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래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적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 일에는 그래 밝으면서,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환히 꿰뚫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왜 그렇게 무지하냐. 자연의 이치를 잘 알아서 농사를 하는 방법, 돈을 투자하는 방법, 그걸 그렇게도 잘 알면서 익히고 있으면서 눈 감아도 줄줄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왜 그래 무지하냐.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세술에 뛰어나고 돈 버는 법을 알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 땅에서 출세했다고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뜰을 밟아왔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진실하게 믿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복음대로 살고 믿는 바대로 살고 맡기신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게 32절이지요. 그날과 그때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감추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죽을 날짜를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면 더 경건해질까요? 더 타락해질까요? 타락합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 앞에 니는 80살 살고 오너라, 니는 90살 살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면요, 마차가 교회 옵니다. 79살 때부터 교회 오고 84살 때 교회 오고 이랍니다. 정말도 마찬가지죠. 주님 언제 오실지 알고 2017년 1월 1일 온다면요, 지금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 텅텅 비습니다. 설교 제 혼자 합니다. 아니 장로님들은 앉아 계시겠죠. 텅텅 비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요, 시간 마차가 와요. 시간 마차가. 전 2016년 12월부터 오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다 알아요.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영혼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소홀하다는 것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지요. 이 땅에 살면요, 10원, 20원, 100원 때문에 픽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이런 데는데요, 영혼에 대해서 무게감이 점점 줄어드는 데에서는 하나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못 드렸는데 왜 못 드렸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을까? 가슴을 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 난리났다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 달을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이러니죠. 더구나 성도들은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는 줄 알면서도 깨어있지 않고 한없이 게으르고 화난다고 막말해보고 세상 일에 혈안이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더 큰 아이러니지요. (30절에) 해석할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줄이면 이렇습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말하면요, 그때 이 설교를 들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봅니다. 아이들의 세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종말의 징조였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어느 특정한 시기라기보다는 끝까지 견딘 충성된 모든 성도들의 세대,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취한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오고 오는 세대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는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둔감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그런 종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는 성도들이나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는 성도들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33절이지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주의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질 때 미국에서요, 원자탄을 투하하기 일주일 전에 삐라를 쫙 뿌리면서 맨날 며칠까지 50km 밖까지 다 피하십시오. 50km 밖으로 다 나가십시오. 삐라를 쫙 뿌렸습니다. 그걸 바다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요, 픽픽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무슨 폭탄 터뜨리는데 50km를 밖에 나가야 되나? 웃었습니다. 경고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죠. 그래서 전쟁 중에 내려진 경고에 대해서 듣고 비웃고 웃고 껄껄거리고 그날 저녁에도요, 술 마시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12시에 경고한 대로 3000도의 열을 가진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단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이래 되는 거죠. 시한부적 인생의 목숨을 걸며 살지 말고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충성된 정직이로 매 순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문 앞에 왔다 말씀하시고 둔감한 사람이거나 민감한 사람이거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시한부적 인생을 사는 긴장된 성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셔서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